이게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요쪽 안디옥 오늘날의 투르키에 있어요. 그 전에는 레바논에 속해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튼 요즘은 현실적으로 투르키의 영토가 됐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하고 오늘 요 에베소, 드로아 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좀 배경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로마 제국은 로마시가 제일 컸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0만 명,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살던 아주 거대한 도시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오늘날의 그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의 두 번째 도시인데 인구가 많을 때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50만 명, 50만 명. 그리고 네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대략 한 30만 명 정도, 우리 춘천시 인구 정도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요 에베소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문제가 좀 하나 생겼잖아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요. 뭐 주먹 다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소리를 높여가지고 인상을 쓰고 막 그리고 싸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요. 마가는 누군가 하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었는데 그만 요 구부로 들려서 그 이렇게 배를 타고 더베 이쪽에 있는 해변가 밤빌리아 갔다가 여기서 이제 산맥을 버가에서 산맥을 넘어가지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저 비시디아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킬리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좀 즐거운 여행일 줄 알았는데 아주 고생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버가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삼촌 나도 데려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조카니까 뭐 한 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또 데려갑시다 그러고, 바울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왜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 데려갔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심히 다투고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왔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 누가를 데리고서 저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지역을 쫙 돌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띄워봐 줄래요? 3차 전도 여행. 여기도 없네. 자, 그러면 다시 2차 전도 여행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 이쪽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어디예요? 한국, 중국, 일본 이 동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대 예루살렘 이쪽까지를 아시아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아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었냐면 아시리아어로다가 아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쪽 해 뜨는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요쪽에 고린도, 아가야, 마게도냐 이쪽 지역이 그리스, 헬라의 중심이잖아요. 저기가 그리스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에서 이 에베소 이쪽에 아나톨리아 반도는 뭐냐 하면 동쪽 해 뜨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뜨는 쪽 동쪽이라 그래서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인도를 찾아내고 중국을 찾아내고 한국까지 찾아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여기도 아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체 어마어마한 이 대륙은 아시아라고 하고, 요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불렀던 요 아시아, 요 해 뜨는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자. 요게 언제? 주후 5세기경에 역사학자였던 그 오로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서학자들은 요 지역을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쭉 지나서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아 어디? 오늘날의 투르키의 이쪽, 에베소 이쪽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영이 막아버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더니 또 성령께서 또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못 가고 결국은 이 드로아를 온 거죠. 드로아로 왔어요. 아시아는 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를 포함한 이쪽이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여기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나 어디 가면 되지? 그런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들, 저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걸쳐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데네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0장의 배경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지도 좀 띄워주세요. 3차. 네.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 에베소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저기서 3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3년 동안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두 가지 가장 큰 신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전이 또 하나 에베소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갔더니 경고, 바울 너 출입 금지, 너 이제 들어오지 마, 이놈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한다고 들어오지 마.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거기서 2년 동안 매일매일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작업할 때 쓰던 앞치마, 이런 걸 사람들이 가져다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덮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술책을 갖다가 광장에 사람들이 있는 데다 산더미 같이 싸놓고 불을 질렀는데 은 5만 개의 값어치에 해당했다 그래요. 은 5만 개. 은 한 개가 1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은 5만 개라고 하는 얘기는 5만 명이 동시에 일하고 받는 품삯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오늘날 계산을 해보면 일당을 10만 원 받는 노동자가 있다 그러면 5만 개 일을 했으니까 50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태워버린 그 마술책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그런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마술책을 다 갖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술책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아데미 신전 주변에는
이렇게 신전 좌우로다가 쫙 상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무슨 물건을 팝니까? 아데미 신전에 모형하고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 팔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오지도 않고 신전 모형을 사지도 않고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도 않고 어떻게 됐어요? 이 가게가 다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과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이 노조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물러가라, 바울은 물러가라, 바울은 나쁜 놈. 막 그래갖고 에베소 시내 전체가 들썩들썩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바울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요를 진압을 하고 진정을 시키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가냐 하면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저기 가서 석 달 지내다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해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 드로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있는데 6일이 지나갔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내일이면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7절 말씀 보면 그 주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준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런데 몇 시에 예배를 드렸냐 하면 이 당시 교인들 대부분은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해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인 시간을 대략 7시 전후라고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애찬과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11절 말씀에 보면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7시 반 넘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새벽까지 계속된 거예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면 이게 몇 시간이에요? 한 10시간. 10시간. 화천에서 10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손님이 오셨었어요. 역대 담임 목사님, 철원 김하가 고향인데 글리 가셔서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선결교에서 목스케를 하고 은퇴를 하셔서 80이 넘으신 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부탁을 2번, 3번을 했어요. 11시 예배가 시작돼서 목사님 절대 40분 이상은 설교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고 한 25분쯤부터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설교가 언제 끝났을 것 같아요? 12시 20분에 끝났어요. 중간에 가는 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는 12시에서 12시 5분 사이에 꼭 끝나거든요. 목사님
옆에 앉아서 아무리 그래도 저기 이 목사님이 빨리 끝내라 그랬는데 조금 얘기를 더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더한 거예요. 강론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저요 목사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목사님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럼 모세가 또 바울이 창세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것이 강론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대답하고 이 일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3층 다락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이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 마가다락방은 2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윗다락은 3층이에요. 왜? 유두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 떨어져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 뭘 생각해요? 그냥 처마 지붕 밑에 작고 좁은 이런 방을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 문화의 개념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2층 전체, 3층 전체 넓은 공간을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그러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큰 부자여서 큰 집을 갖고 살았는데 마가 다락방이라는 건 2층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서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공간, 한 층 전체를 2층 전체를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층입니다. 오늘날처럼 창문은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벽에 뚫어놨어요. 바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지금처럼 창문은 없었어요. 그냥 뻥뻥 뚫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녁에 불을 뭘로 밝힙니까? 이 진흙으로 만든 등잔, 거기다가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고 심지를 넣고 거기다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 여기저기 많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이 타면, 심지가 타면서 뭘 없애버립니까? 산소를 없애버려요. 거기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산소는 들이마시고 탄소는 내뱉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몸에 열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동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 졸음과 싸우는 거예요. 눈도 비벼보고 꼬집어도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앉았어요? 창문 틀에 걸터 앉았다고요. 거기에서 졸음과 싸우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이것이 대략 몇 시 정도? 밤 12시쯤이에요. 그러니 강론을 하다가 성찬을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가는 거죠. 내려가 봤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인 누가가 딱 진찰해 보니까 죽었다고 성경에 썼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뛰어내려와서 끌어안습니다. 유도구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은 난리가 났죠. 위에서 옆에서 이거 어떡하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저 3층 저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 앉아서 설교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쿵 떨어졌는데 2층 본당에 떨어졌는데 죽었다. 그러면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119에 빨리 연락하라고,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서 그냥 예배는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울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교회에서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떨어져 죽었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경찰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야 이제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교회를 누가 올 거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 유도고를 아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저 유도고의 부모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야단쳤는데 이 유도고가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이 죽은 유도고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즉시 역사하셨어요. 소리를 칩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살아있다. 유도고의 생명이 유도고 안에 있어. 살아있어. 그만. 그래서 모두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또 3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설교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진행될까요? 아, 목사님, 저기 이제 오늘은 그만하자고, 집에 가자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런데 바울도 대단하고 이 교회 성도들도 대단한 거예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또 올라가서 3층으로 또 올라가서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강론을 계속한 거예요. 해가 넘어간 7시 반 전후부터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직전까지 무려 10시간. 근데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옛날 기억해 보면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모여가지고 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가셨죠.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가서 세문안교회 철야 기도회를 갔는데 그냥 밤새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처럼 밤을 샜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러고 집에 갔어요. 와,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부흥회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앞두고 1주간 동안 준비 기도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걱정되긴 해요. 왜 새벽에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을 나오기 시작하면 3, 4일이 지나면 막 입술이 부르뜨기 시작하고 아주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회를 안 할 수도 없고 정작 준비 기도회 하다가 정작 부흥성회 때 새벽에 나 죽으면 죽었지 못 나온다고 안 나와버리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준비들을 좀 하셔야 돼요. 부흥성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은혜 받을 준비를 우리가 조금씩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마음으로 조금씩 해 가야 합니다. 살아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바울도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열정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을까? 밤새도록 10시간 동안 중간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래도 그랬지 어떻게 10시간을 교인들도 대단해요. 어떻게 10시간을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어떻게 밤새도록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였는데 누가는 의사였단 말이에요. 저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는데 의사의 눈으로 기록한 책은 정확해요. 처음에는 유도고가 졸았어요. 그냥 졸았어요.
봤어요. 뭐 꼬집어도 보고 찔러도 보고 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라 그래요? 이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이 눈꺼풀처럼 무거운 거 없어요. 그러다가 싸우다 결국은 졸음에 젖어 떨어졌고, 그리고 죽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품에 안겼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유도고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하고 엘리사 선지자 때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시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 있을 때 그 집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울며 불며 통곡할 때 아이의 몸에 끌어안고 몸을 포개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자기 몸을 포개입니다. 그런데 아주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죽은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죽은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차갑게 식었던 아이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생기를 회복하고 살아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고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나 부르면 갈 준비가 됐나?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저 못 간다 그럴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할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면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가고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천국 간다는,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난 죽어도 천국 못 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건 전혀 달라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요. 열정이 넘쳐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안 하고 싶어요. 뭘 해도 시들시들하고 뭘 해도 힘들어하고 기쁨이 없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한 교회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기적의 간증의 증인들이에요. 어느 분이든 여기 세워놓으면 적어도 10분, 15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만났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 그의 몸을 부검하는 의사가 이렇게 검진을 했더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마어마한 상처가 그의 몸에 있었거든요. 태형, 큰 우리말로 하면 곤장 맞기를 40에 한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돌에 맞아서 여기저기 깨지고 찢어진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살펴보면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요. 뭐 교통사고를 나서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때려가지고 싸우다가 부러졌다든지 우리 몸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의 흔적, 간증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니?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때문에 살아. 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나 오늘도 이렇게 살아. 그런 간증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필요해요. 또 동일하게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